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안 지냈는가 보네. 12월 아마 첫 주부터 예배 시간이 좀 변경될 것 같아요. 우리 크게 변동은 없고 이제 여러분들도 뭐 10시 반까지는 교회 와서 11시 예배 드리고 그 이후에 점심 먹고 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의 예배를 짧고 굵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그 예배 시간 아마 형식이 없는 예배가 될 거예요. 이런 주보 없어도 되고 이런 순서 없어도 되고 그냥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소그룹 모임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11시 예배에 좀 집중해서 말씀 받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눌 중요한 삶의 중심들을 그 속에서 찾아서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바꿔내기 위해서 이 폼부터 바꿀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럼 지속이 잘 안 되죠. 운동해야지라고 하면서 운동화만 할 체질을 안 만들고 덥석 운동용품 사고 운동옷도 하면 지속이 잘 안 되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계속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부서로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은 동참과 인도를 같이 받아주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자, 찾았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일 것이고 여러분 수없이 듣고 흘린 말씀일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까 뭐 서론에 잠깐 지나간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뜻을 세워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데 계속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진짜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야 이번에 좀 힘내서 짧게 이번 기회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라고 모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일도 보는 듯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를 계속 해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기 때문이고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짧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계속 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 참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 가고 찬양하고 말씀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 예배가 그런 체질 개선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쵸? 여러분들 꿈꾸는 바죠? 말씀할 때 이게 목사님을 딱 봐요. 목사님을 보는 시간. 안 적어도 되고 뭐 정리 안 해도 되니까 목사님 딱 보세요.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여러분, 실수가 없는 하나님, 모든 것에 완벽하게 역사하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란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이 드러내신 모든 것들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까지도 실수가 없는 완전한 부르심이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실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예전에 목사님이 중고등부 사역할 때 어떤 애가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요즘 기도를 하고 있대. 근데 기도응답 받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뭔데? 얘기를 안 해. 그들 한 2주 지났나? 물어봤어요. 야, 너 기도 뭐 한다더만 뭐 응답 받았니? 그랬더니 날 탁 보더니 저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던데요. 그러더라고. 무슨 기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좋은 신발, 유행하던 어떤 신발을 사고 싶었는가 봐. 옛날에. 그거를 기도하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뒤통수를 한 대 맞았대. 그 비싼 신발을 사줄 수가 없다. 자기는 다시는 기도를 안 해.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어린 신앙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뭐 시작은 됐겠지만 우리의 기도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지속할 수 없는 내용과 지속할 수 없는 체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들이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려져서 그 은혜로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무언가가 계속 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있는지, 아니면 막 드라이하고 바짝 말라가지고, 아니면 막 다크한 뭔가 선명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모호함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 세대에 그 꺼풀이 벗겨져야 돼요. 이 청소년이나 청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호한 자세를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뭔가 모호해. 예배를 드리지만 뭔가 선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행위들과 이것들이 조금만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것, 여러분의 영적인 컨디션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늘 피곤한 사람들이 있지. 무언가를 하지만 늘 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그런 것들을 잡아줘요.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두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딱 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좀 너무 멀어. 그쵸? 사실은 여러분 속에 같이 둥글게 앉아서, 그렇죠? 뭐 40~50명까지 툭 이렇게 모여 앉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나누고 서로 눈빛을 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진솔하게 말씀 나누고 성경 찾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내게 주시는,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지금 응답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의 예배를 정말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이런 틀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삶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바르게 경험하고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실수가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부르심도 완전하기 때문에, 그죠? 모든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이 완전한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는 기준으로 주신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중에 오늘 우리 사람, 여러분과 나를, 우리 인간을 어떤 본질로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도대체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면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목사님 큰딸, 그 딸 친구 중에 하나에 고등학교 때 되게 가깝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동성애자였어요, 남자애가. 고등학교 안에도 동성애자들이 꽤 있어요.
여기도 동성애 축제가 1년에 한 번씩 고양시에도 파주에도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퀴어 축제가 인천에서 매년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진행되는 날은 인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장소에 와서 막 기도하죠. 전날부터 막 확성이 들고 막 걔네들은 창피한 일도 몰라요. 막 남대들이 막 여자 모양하고 막 서로 막 몸 드러내고 막 거기서 축제를 벌려요. 정말 안타까워요 보면. 근데 그 애가 거기 있는. 근데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인천에 꽤 큰 교회. 부모님 거기 중직자고. 우리 딸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고 우연한 게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된 일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는 중요한 대답을 줬어요. 여러분, 이 트랜스젠더라나요? 이 젠더, 사회적 성이잖아요.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트랜스젠더라는 것, 뭔가 성적인 뭔가 정체성의 문제가 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가 고장난 거예요? 하드웨어가 고장난 거예요? 뭐가 고장난 거예요? 네? 그죠? 하드웨어 남자잖아.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는데, 와, 내가 갑자기 막 경욱이 형제가 너무 좋아. 내가 막 남자가 너무 좋아. 같이 막 자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뭐가 된 거예요? 미친 거지, 이게. 그죠? 몸은 남자인데,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고장난 거예요? 하드웨어가 고장난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고장난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답을 주죠? 뭘 고치라 그래요? 소프트웨어에 맞춰서 뭘 바꾸라 그래요? 하드웨어를 바꾸라 그래요. 여러분, 그럼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답이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고장났는데 세상은 그 고장난 소프트웨어에 맞춰서 네 하드웨어를 바꾸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성평등이라고. 성평등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그 영적 문제를 기반으로 한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와 생활의 문제가 너무나 깊게 와 있어요. 대한민국 무당이 100만 명이 넘는 시대가 됐어요. 120만을 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50명 중에 한 명이 누구란 얘기예요? 무당이란 얘기예요. 우리나라 50명 중에 한 명.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실 중에 한 사람은 앞으로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당이에요. 여러분 교실에 있는 누군가 한두 명은 지금도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밤에 악몽을 꾸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음성을 듣고 설명할 수 없는 걸 보고 느끼는 건 아니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각을 느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모든 게 싫어. 집구석도 씻고 이것도 씻고 뭐하죠? 방황합니다. 내가 왜 방황하는지 몰라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어요. 부모님 문제, 가정 문제, 돈 문제, 환경 문제.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데 내가 모든 게 싫어. 자꾸 밖으로 돌게 돼요. 설명할 수 없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 감정으로 계속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성이 찍히든지 취미가 찍히든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시간대에 무슨 일을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 무언가 이상한 삶의 룰이 쑥 들어와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집안에 사랑하는 가족인데 누구만 딱 보면 갑자기 분노라든지 설명할 수 없는 어두운 감정이 나를 딱 잡아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래요. 네가 너답게 사는 것이 모든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너답게 사는 게 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답게 사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같이 평생을 살면 인생 되겠어요? 여러분 되게 귀하잖아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고. 근데 많은 청소년들 어때요? 늦잠 자고 낮잠 자고 밤에 또 자고. 여러분 방학 되면 어때? 막 방학의 실존. 늦잠 자고 낮잠 자고 밤에 또 자고 막 베개에 잡히고 이불에 눌려가지고 못 일어나고. 오늘 인간의 본질은 너답게 살으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26절에 우리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본질로 세웠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그때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느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때에 찾는 거예요. 왜 젊은 세대 예배가 중요하느냐? 목사님이 거의 한 30년 전 가까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왔을 때 부서가 이렇게 없었어요. 뭐 몇 명. 그때 주일학교라고 돼 있었어요. 여러분 주보에 배우니 여긴 주일학교란 말을 안 쓰죠? 그 왜냐? 제가 만든 거예요. 전 교회 학교라고 바꿨어요. 왜냐? 주일만 모이는 학교는 필요 없어. 우리는 어떤 학교여야 돼요? 교회 학교여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책임지는 교회 교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린 주일학교가 아니에요. 교회 학교예요. 주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교회 대문을 이뤄가는 매주 일주일 모든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학교예요. 모든 성도가 바짝 펴서 주일만 힘내서 한번 팡 교사하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다 버려버려라. 평일날 교사부터 훈련시키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무엇을 할 사람인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게 크리스찬의 모든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각자의 계획이 있어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고. 그게 여러분의 오늘과 괜히 많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그죠? 완전한 하나님, 오류가 없는 하나님, 그 완전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담아서 창조한 것이 이 세계란 말이에요. 그 완전한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세웠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나무는 무엇과 함께? 흙과 함께, 땅과 함께.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완벽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뭐와 함께? 물속에서 함께. 물고기가 물고기란 존재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어디에 다 있어요? 물속에 있어요. 새는 하늘을 날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 창조의 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나무가 흙과 함께 땅에 뿌리를 뽑고 살아야 돼요. 자, 이 창조 원리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죽나요? 땅에서 뽑히면? 언제 가서 한번 설교했는데 그냥 안 죽어요. 창조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 그냥 나무를 흙에 살도록 만들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존재로서의 모든 응답을 완벽한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의 응답, 창조 하나님의 존재의 응답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 가운데 그 존재로서 흙과 함께 할 때 존재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창조 원리가 깨졌을 때 나무는 어떻게 되죠? 나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을 겪다가 죽어요. 왜 그렇죠? 창조 원리가 깨져서. 창조 원리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그렇게 만드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무로서 그 존재로서의 모든 응답을 그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이 창조 원리가 깨진 땅에 뽑힌 나무에게 나무는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창조가 원리가 깨진 나무에게 빛을 살리겠다고 빛을 다 비춰주면 어떻게 되죠? 더 빨리 죽어요. 창조 원리가 깨진 나무에게 살려보겠다고 여러분 물을 막 뿌리면 어떻게 되죠? 더 빨리 썩어요. 그 존재에게 있어야 될 응답이 맞지만 창조 원리가 깨진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그 존재를 더 빨리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떠난 존재, 우리의 존재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내가 그토록 추구하는 것 자체까지도 우리를 살려내는 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죽는다 그러죠. 그냥 안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물고기가 물고기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문제를 다 겪다가 죽어요. 왜냐? 창조 원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 존재적인 응답을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존재의 응답이 파괴됐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문제를 겪다가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산소 호흡하고 입 대고 호흡해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아가미에 물 부어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물에 던져줘야 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어떻게 되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을 겪다가 죽는 거예요. 불신자. 그게 불신자 말대로 사주팔자 운명과 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 인간의 창조 원리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진 순간에 모든 것이 문제라니까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문제를 다 겪다가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 깨졌기 때문에. 이 창조 원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창조의 원리는 존재로서의 모든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젊은 지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아는 예배자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배 분위기도 바뀌고 이제 성장하고 이걸 떠나서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것으로 살아나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 살아나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부터 이제 우리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대면하고 정말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여러분께 변화되는 그런 응답을 먼저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형식을 깰 거예요. 12월부터는 중고대청이 뭐 예배 중계도 안 할 거예요. 딱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형식이 없는 예배로 먼저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껏 찬양하는, 어쨌든 그냥 하루 종일 예배만 부르니 찬양만 부를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말씀 하나 붙들고 깊게 말씀 나누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하는 그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근본 창조의 원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세운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 위에 세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나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목적대로 펼쳐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여러분 앞으로 삶을 사는 것, 여러분이 세상을 부딪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자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창조 원리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소통될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펼쳐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그 삶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시작이 되고 준비가 되고 12월부터 이제 할 거니까 여러분 11시에 우리 전체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거. 여기 또 찬양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찍 모여서 정말 기도하고 교회의 많은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스텝들로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그 말씀 받아내고, 제일 중요한 건 교회의 귀중한 한 사람으로서 교회 역할을 잘 이뤄내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27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란 본질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 세계 위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땅을 충만케 만드는 축복의 중심으로 인간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펼쳐낼 수 있는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수 있는 피조 세계의 하나님의 응답의 중심으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면 여러분 자신이 모든 현장,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배를 응답받읍시다.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리 예배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배 자체가 응답이 돼야 돼요. 찬양 속에서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찬양 통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찬양 하나만 가지고도 영적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들을 말씀을 담겨져서 기억해내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이 예배라는 것이 정말로 내게 쑥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내게 쑥 들어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심령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했든 굳어졌던 것들이 다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목사님 이제 하나씩 새롭게 도전하고 여러분 부딪혀 볼 테니까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어떤 왔던 습관들을 어떤 틀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돼.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틀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한번 서보자. 여기부터 시작. 어차피 예배하러 왔잖아. 그죠? 아멘. 어차피 예배하러 왔잖아. 찬양하면 되지. 찬양하는 척하지 말고. 어차피 예배하잖아요. 찬양 제대로 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 어차피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는 척 다 흘려보내지 말고 진짜 말씀 딱 받아내고. 어차피 그 모든 흐름 속에 와 있단 말이에요.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해야 돼. 액수가 아니라 준비하는 것 속에 답이 있어요. 그게 정말로 삶으로 들어오는 것 속에 답이 있어요. 그 허물들, 그런 갭들을 하나씩 이제 줄여가야 돼요. 그러기서 제일 필요한 건 우리가 형식이 없이 우리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뭔가 정말 대면해 가는 게 뭔지를 아는 거.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두드리는 게 뭔지 아는 거. 교사를 어떻게 짜야 되냐, 몇 명을 내냐, 지금 생각이 많아요. 누구를 함께 해놓을까? 뭐 청년들이 막 지쳐 있는 청년들이 많거든. 어떻게 깨워야 될까? 목사님 지금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 곧 역사하실 건데. 하나님 역사하기 위해서 고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셔요. 하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네가 살아날까? 그런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나게 돼 있어. 언약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고 분명한 말씀과 방향이 있는 것에 있다면 살아나게 돼 있어. 우린 그것을 그 시간을 단축하고 그 갭을 빨리 줄이고 우리의 굳어진 틀을 빨리 벗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돕는 게 이 교육자들의 일이고 앞에 있는 리더들의 일이에요. 오늘 28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만물의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존재는 단순하게 이 땅을 그냥 단순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계획이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돼 있어요. 거길 그 일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 일 하나 가지고도 세상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과 성공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뭔가 조그만 사이트를 가지고 판매하고 살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른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역할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서 성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과 소통해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고 여러분 생각을 열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려고 딱 대면하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속 24시간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계속 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딱 맞춰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눈이 열리는 순간, 중심과 자세가 딱 잡히는 순간 내가 알지 못했던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밀려 들어온다고. 내가 딱 닫고 있었던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밀려 들어와. 하나님 여러분의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닫혀진 생각과 마음을 열어버려야 돼요.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만물이 우리의 축복의 발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완벽한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이 피조 세계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스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웠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때문에 승리하게 될 거예요. 이 말을 누가 못 알아들었죠?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었잖아. 천하만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요? 복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네가 복이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쭉 가나안을 와봤어요. 왔더니 웬걸? 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복이 땅을 복부달 좀 왔더니 그 땅에 뭐가 와 있어요? 기근이 와 있어. 하나님 복이라며. 아니 왜 이 땅에 복이 없어? 너 큰일 나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먹고 살러 어디로 가요? 머리 쓰면서 점점 남방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버려요? 그죠? 하나님 언약의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불신자 현장에 가버린 거예요. 뭘 놓쳤죠? 네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에요. 아니 주변은 전부 기근인데요? 그럼 그 땅에 누구 때문에 복을 받을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데 내 주변이 내게 보여주는 것에 답을 내버려서 나를 그 수준으로 낮춰버렸어. 여러분 가정이 좀 문제가 있다. 누구 때문에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가정을 위해서, 이 가정 우리 부모님과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나를 무엇하셨어요? 택하셔서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만물의 축복을 회복시킬 축복의 통로로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좋은 계획이에요.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이렇게 3대째 집안,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엔 뭐 별다른 게 없어. 문화도 없어. 화투 치는 문화도 없고 술 먹는 문화도 없고 아무런 게 없어요. 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교회를 매일 전예배를 다 나가시니까 그냥 그렇게 잘하는데요. 중학교 올라갈 때 우리 아버지가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어.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전예배를 드려라. 목사는 중학교 때부터 전예배를 드렸어요. 전예배. 교육자도 아닌데.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예배를 다 드려. 교육자도 아닌데.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난 저주받았구나. 어쩌다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애들은 놀러도 가는데 미치겠더라. 목사님이 7째예요. 7째. 우리 집이 딸 7에 아들 하나요. 7째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저 임신했을 때 우리 아버지도 아들 낳는다고 또 딸이고 아들 낳는다고 또 그래 6을 낳은 거야. 그 7째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임신했을 때 교회 장로님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명령을 했어. 장로님 월화수목금토주 딱 6분 팀을 만들어서 매일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주라. 저희 어머니가 한시였는데 한집사 가서 아들 낳아야 돼. 계속 기도해주라. 그 장로님들하고 이 집사님 성도님들이 팀이 매일 예배해줘요. 아들 낳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났는데 제 기억에 목사님이 너무너무 날 사랑해 주셔서 맨날 목사님 무릎에 앉아서 밥 먹고 맨날 목사님 방에 가서 잠자고 막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중학교 때부터 전예배를 드리라니까 교회 낮에는 막 갑자기 청년부 옛날에 등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쳐가지고 득 돌려서 막 한 등사. 교회 인쇄물 많잖아요. 그 계단 밑에 교회 크니까 밑에 등사실이 있었는데 거기 청년 형하고 나하고 팀을 맞춰서 봉사하라고 이제 잉크 묻고 한 주간 다음 주 쓸 거 막 등사 턱 돌리는 거예요. 속으로 뭐예요? 완전 재앙이야 나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역시 기도받고 태어난 놈은 다르다면서. 역시 기도받고 태어난다. 주일 이렇게 섬기고 막 어린 놈이 막 이 교회 이거 하고 난 속으로 뭐예요? 아주 재앙이에요 재앙. 난 저주받은 줄 알았어. 어쩌다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주일날 새벽부터 나와서 전예배 다 드리고 교회 봉 가운데 낮에 막 빈 시간에 봉사하고 다 드리고 집에 가면 그 별 보고 나왔다가 별 보고 들어가. 그 시간을 4년을 넘게 5년 고2 때 어느 날 딱 생각이 왔어요. 고2 때 여러분 이 4월 달에 학교 시험 볼 때 시험 기간 좀 됐을 때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쑥 들더라고. 왜냐? 하나님 내게 해준 거 없고 나도 하나님께 한 거 없어. 쌤이야. 하나님께 하직 인사했어요. 난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 안 믿어져. 하직 인사했어요. 그리고 그 주에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난 이제 교회 가지 않겠다. 왜? 하나님은 계신 건 알겠지만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 난 이제 교회 가지 않겠다. 진짜 하나님 내게 믿어지면 그때 가겠다. 우리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 막 대성통곡하고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그리고 그 주에 다 교회 이제 딱 토요일 날도 막 집이 난리가 나고 주일날 아침에 딱 교회 아침일 때는 9시 예배잖아요. 이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평생을 다니던 교회를 했는데 안 가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방황인데 미치겠더라고. 하나님이 막 벌할 것 같고 옛날에 얘기 많이 들었거든. 막 장로가 시험 둬서 교회 안 가서 막 놀러 가다가 버스 뒤집어서 죽어준 얘기. 막 봉사 목사님 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장로가 시험 들어가지고 아니면 성도가 시험 들어가지고 뭐 교회 안에 불신자 같이 살다가 어느 날 배 타고 유랑 갔다가 배 뒤집어져서 죽은 얘기 막 이런 거 많이 들었거든. 괜히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막 속으로 하나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뭐 언젠가는 갈 겁니다. 뭐 이러고 막 벌하지 말라고 속으로는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제일 친했던 너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뭐하냐? 그랬더니 집에 있는데 어디 갈라 그러는데 어디 가는데 같이 가자 했더니 말을 안 해요. 걔는 나 교회 다닌 줄 아니까. 같이 가자 그러고 막 걔네 집에 갔어요. 말을 안 하고 삐죽삐죽대고 막 그러더라고. 왜? 했더니 너 교회 다니잖아. 근데 했더니 자기는 절에 다닌대요. 그 절에 그 중고등부가 있더라고. 그 걔가 거기 회장이더만 나 몰랐어. 가자. 좀 절에 간 거예요. 걔 따라서. 절에 갔는데 막 절 입구에 막 이상한 거 서 있고 그러잖아요. 막 섬찟섬찟 하더라고. 내가 뻘쭘하게 막 이러고 있으니까 스님이 이게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얘 교회 다니는 애인데 친한 친구도 어떻게 딱 같이 오게 됐다고. 근데 불편하니까 저 주일 낮에 밥 먹었니? 아니 안 먹었는데요. 밥을 이렇게 차려주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절밥. 절밥 맛있어요. 그랬더니 불편하냐? 아니 뭐 괜찮다고 했더니 저기 조용한 방을 딱 하나 주니 여기서 쉬고 있으라고 자라고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단잠을 잤는지. 교인 시끄럽잖아요. 막 정일 시끄럽잖아. 얘 떠들고 쟤 떠들고 이만하고 저만하고 막 정신 없는데 조용히 한두 시간 잔 것 같아. 너무 좋더라고. 막 이런 게 사는 거지. 그날부터 절을 다니기 시작했어. 그 친구 따라서. 성품이 한번 나오면 열심히 하는 성품이니까 진짜 열심히 했어. 믿어져서가 아니에요. 이게 안 되더라고. 절간에 앉아서 막 이렇게 팍 하더라도 뭐 기도를 해도 뒤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나와.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열도 열심히 하니까 그죠? 제 절에 가서도 우리 갔던 부대에 이 불교 군종병이 공석이었어. 그래서 불교 군종병을 시켰어요.
법명을 받았다니까. 열심히 내 목탁 두드리는 교육, 법회를 이끄는 교육까지 받았어. 불교 조계종이 내 이름이 등록돼 있어요. 이름이 뭐냐? 지명. 지혜로 세상을 밝히라고. 완전 방황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하나님이 군대 제대하고 날 부르셨어요. 내 인생에 심각한 어떤 문제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 울수를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딱 당하면서 그때 하나님 날 복음하게 하셨어요. 난 여러분의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감정 이해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게 왜 어려운지 이해해요. 하나님 좀 앞에 많은 부모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은 뭔가 막막함을 그런 감정이 무엇인지 이해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랬으니까. 오랜 시간 방황했어. 여러분 착해서 말도 안 하지만 난 하나님 안 믿겠다고 대들었다니까. 하나님 하직 인사하고 하나님 그죠? 하나님 뭘 하실 것 같아서 하직 인사 정식으로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것이 없어지질 않더라. 그리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자신을 어떻게 과소평가하든 여러분 위대한 사람. 여러분의 했던 고민과 같은 모습을 똑같이 겪어봤던 한 사람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만난 사람. 종교생활, 무의미한 생활,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과 어떤 거라든 100% 이해를 해. 내가 그랬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교회학교 다닐 때 교회 기도 제목이 있어. 내 선생님들마다 내 기도 제목이 있어. 왜냐? 꼬치꼬치 깨묻고 꼬치꼬치 따지고 싫으면 싫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고 하라는데 나는 싫은데요. 왜냐? 싫으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거 해, 다 해. 다 해. 새벽부터 나와도 전예배 다 드리고 수예배 다 드리고 금요예배 다 드리고 이런 전예배 다 드려봐. 다 드렸어. 내 하나님의 하직 인사 드릴 때 그날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성경 안 보면 용돈을 안 줘. 일주일 분량 읽어야 돼. 난 늘 그랬어요. 중학교 시절부터. 초등학교 철이 없어 몰랐고 중학교 시절부터. 난 어쩌다 이런 집에 태어나서 놀러 가지도 못하고 시금집도 못 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걸 지나 어느 날 알게 됐다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뭔가 큰 사건을 겪어서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우리 누나들은 다 예수 믿으니까 아들하고 남동생이 거의 이제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세브란스에 입원해 있었거든. 그때 2인실이었어요. 우리 누나가 오다가 병원 전도 어떤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아들 동생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 부모 생명이 막 왔다 갔다 한 상황이 됐다.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전도 좀 온 목사님 만난 거예요.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난 그 만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 난 그때 처음으로 복음 앞에 섰어요. 그 목사님이 나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나에 대해 다 듣고 왔대 막. 아 그러시냐고. 네.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때 그분이 나에게 질문을 했어요. 형제 하나님 아냐? 하나님 알죠? 왜 몰라? 불신자도 하나님 다 알잖아요. 예수를 아냐? 그러더라고요. 아 예수 알죠. 불신자도 다 알잖아 예수는. 성령님을 아냐? 그러더라고요. 아 성령님 알죠. 왜 몰라? 그 다음 말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아냐? 성경을 왜 몰라? 성경 많이 읽었는데. 암송도 많이 하고. 제가 자라는 교회는 수련 성경학교 수련회 하잖아요. 매 끼마다 성경 암송 구조를 줘요. 그걸 안 외우면 밥을 안 줘. 아 강팍한 교회였어요. 그걸 암송해야 밥을 줘. 검사 받고.
한 번은 시험도 수련회 때 이틀 만에 집에서 걸어서 왔잖아요. 3시간 걸어가지고. 아니었다고 밥 안 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내가 없어지니까 난리가 났어요. 어디 갔냐고 막. 집에 가니까 어머니 깜짝 놀래고. 왜 왔냐고. 밥 안 줘서 왔다. 성경을 누가 보면 알지. 나보고 찬송가를 아냐고 또 물어보는. 그때부터 짜증이 나더라고. 이거 뭐지? 이 사람? 찬송은 왜 몰라? 많이 불렀는데. 알지.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서 뭐지? 근데 그분이 그 뒤에 너무 큰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형제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성령도 알고 성경도 알고 찬송도 알아도 다 안다 해도 형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난 그 말 앞에 진정으로 딱 섰어요. 그때. 그치.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더라고. 다 알아. 예배 다 드려봤어. 그치.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예, 그러네요. 그때 복음을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완벽한 복음도 아니에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때 내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20대 초반에.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이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여러분과 같은 모든 과정을 다 겪어보고 왔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존재적인 응답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에게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앞뒤 사람에게. 그렇죠? 그것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 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와 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와 있는 문제이든 사건이든 모습이든 여건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중고등부나 우리 청년부나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더 기도하면서 때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제 마음의 문, 생각의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의 부르심 앞에 우리 젊음의 때를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 가운데 살아갈 우리들의 삶과 인생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하며 드러내며 삶의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예배자로서의 충만함을 누리는 언약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껴있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뛰어넘어 진정한 예배 생활을 이해갈 수 있는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